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성육신하신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감격의 날 주님을 만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109장 찬송입니다. 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좋은 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님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저들의 심령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는 예물이 오니 하늘 천국에 쌓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드렸지만 이 땅의 윤택함으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요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산업과 직장과 동토마다 저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함께 해주셔서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부유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계획 가운데 있든지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심령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부유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늘 함께하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기쁨과 감사를, 그 감격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또한 물질을 담아서 주님 앞에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따라가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강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말국간에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빛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환히 비춰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고 해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이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이 굶주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달려왔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만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난하여 같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에 늘 소명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쌓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세워진 우상단지가 해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하는 이정자들은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주님의 영광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모 배가 블룩 막 이러는 거예요. 만져보기도 하고 막 신기해가지고 만져보면 막 툭툭. 다들 경험 있으시죠? 막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막 발로 찬다 그러고, 막 이제 막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모든 아마 부부들이라면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뭘 증명을 하는 겁니까? 임신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정상적인 부부라면 기뻐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뱃속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기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뻐. 근데 비정상적인 부부라면,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닌데, 임신을 했어. 근데 배에서?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 거예요. 걱정거리야, 이거 걱정거리. 죄인들이 걱정거리에 지금,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오늘이 성탄절이라는데, 줄 때가 아니야, 주희야, 지금. 정상적인 부부라면, 의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 증거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근데, 비정상적인 부부는, 죄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증거가 걱정거려. 탄식거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구스도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내 나라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을 올려라.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호적에 올리되 각자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올려라. 그런 칙령을 내린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다 호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조상 고향으로 돌아가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주 빼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경주로 가야 돼. 경주 이씨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 이씨. 전주로 가셔야 돼.
박씨는 무슨 박씨예요? 미량. 미량으로 가야 돼. 다 그렇게 자기 조상의 고향에 이걸 올리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이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 건 나사렛인데 자기 고향 그 고향이 어디냐? 조상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아우구스도라는 이 황제가 지대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않아. 왜냐하면 너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람이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거 하나하나 모든 걸 지금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을 주석을 보니까요. 그 주석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 7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 7가지를 인류의 역사를 쭉 통틀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다가 X표를 이렇게 해놓고 그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이 경북 땅에다가 60cm로 쌓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 잡히십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쫙 붙여갖고 이어 붙여갖고 쌓는데 높이가 60cm로 쌓아. 몇 개를 쌓아 이 경북 땅이 다 덮일까요? 그렇게 쌓아놓고 거기에서 X표 해놓은 동전 하나 찾아내는 딱 짚어갖고 이렇게 고를 확률이래요. 어느 정도인지 감 잡히십니까? 저는 감이 안 잡혀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질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쭉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 한 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경북 땅에 쫙 깔아놓는데 어느 정도 깔아놓느냐? 60cm로 깔아놔. 그럼 한 줄만 해도 그게 몇 개가 들어갈까요? 그 깔아놓은 경북 땅의 그 100원짜리에서 표시 하나 해놓은 거 그거 한 번에 딱 눈 감고 딱 집어갖고 찾아낼 확률이라니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다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통계학자들이 이걸 보면 기절할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이 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런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쳐주고 막 행복해. 또 한 가지 즐거워한 이유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가랴 개인에게 또 사가랴의 가정에게 약속을.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더 즐거운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가랴가 의를 행한 사람이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의인인 이 사가랴 집에 아기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란 말입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상에서 벗어난 것은 뭐라고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상에서 벗어난 거는 뭐로 취급당했어요? 죄로 취급당했다고. 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당연히 애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정상이야. 그런데 애가 안 태어나네? 그럼 이건 뭐 때문이라고? 부모의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사고 자체가 그런 사고예요. 왜?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상적으로 애가 태어나는데 애가 안 태어나서 나이가 늙었어 이미. 그러니 저 집은 살아가는 모습은 선한 의로워.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저 집은 분명히 하나님을 뭔가 죄를 졌어. 그런데 그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그 가정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즐거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죄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죄 때문에 인생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인생사가 시작됐어요.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탓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죄 때문이니까. 내가 잘못한 내 죄 때문이니까 누구에게 탓할 수도 없어요. 그 인생사를 한 번에 해결하겠어 우리 예수님. 그러니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한 가정에, 한 가문에, 한 부부의 그 부끄러운 죄 문제를 해결해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온 인류를, 우리들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즐거운 표정 좀 지어봐야죠.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해결하러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적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 저 1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12절,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리라. 아니, 세상 죄를 구원하려고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그 구세주가 강보에 쌓여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대. 말이 돼요? 여기 우리 애들은 안 그런 경험이 없을 테고 우리 성도님들 애기 낳았잖아요. 지금까지 애기 낳으셨죠? 애기 낳았고 싸가지고 저 마국간에 가서 구유에 애기 두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오. 아니면 저 부뚜막에다 갖다 올려놔. 아니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애기를 낳아가고 말도 안 되네. 근데 이 이야기가 보통 애기입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구유에 놓였을 거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귀하신 양반이 왜 구유에가 누워있냐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낳은 애들이 구세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낳은 애들이 얘들 구세주 아니에요. 그래도 구유에는 내가 안 넣었어. 또 구유에 내가 안 넣었어. 이제 나 본 일이 없어. 구세주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한지. 딸이라 귀하고 막내라 귀하고 둘째라 귀하고 어쨌든 다 귀해. 구세주가 아닌데도 그렇게 귀하게 그냥 그렇게 키웠어. 그런데 구세주라고 하면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였다고 하니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송에도 보면 뭐라고 찬송합니까? 뭐도 잠자고 그냥 그렇게 뭔가 조용하고 정적이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유대 땅에 흩어져 살던 이 베들레헴 출신 모든 이씨, 박씨, 강씨, 최씨 할 것 없이 베들레헴 출신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 전주 이씨만 있나요? 전주 박씨는 없을까? 전주 배씨도 없을까? 다 모였다니까. 전주에 적을 두고 호적을 두고 있는 이씨, 강씨, 박씨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머물 하숙집이 없어요. 여관방이 없어. 호텔도 모텔도 하숙집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마국간으로 갔어. 그러니 이 베들레헴, 지금도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지금도 베들레헴이 결국 안 커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우리 문경보다도 더 작아요. 지금도. 그럼 이 당시는 어떻겠냐고. 이 당시는 더 작았겠지. 그런 동네에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부자스럽겠냐. 시끌시끌 막. 매일매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냥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복잡한 상황. 오늘날 세상사가 참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내 개인사만 어지럽습니까? 우리 가정만 복잡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웃집 다 복잡한 사정들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사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아마 대통령 머리가 지긋지긋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복잡해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속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속마음이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르지.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거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속마음이 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세상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상황도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거룩해. 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묵묵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치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나만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지금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부잡스럽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처음 쓸 때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열심히 살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린 나이에 참 이런 말씀드리면 무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어쨌든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그 당시는 뭐 대학생들이 과외를 할 수 없는 법으로 막아놓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과외를 할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아름아름 몰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뭡니까 대학원생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증 하나 따려고 졸업증 하나 따려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졸업 논문을 자기가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졸업 논문 한 편을 좀 웃기는 이야기죠. 맡기는 거예요. 300만 원에 맡겨. 그 당시 300만 원이면 되게 컸거든요. 그 당시 대학교 등록금이 80만 원 이랬었으니까 3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가 그거를 몇 개를 받아가지고 우리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야 상우야 요런 논문이야. 요것 좀 써. 그럼 나는 100만 원 받고 이제 그거 써. 그럼 20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몰래 하는 아르바이트.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제 인생의 모토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 열심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더라고. 그 당시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열심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모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조용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속마음도 복잡스럽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도 참 혼란스럽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12절이에요. 12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이가 왜 표적이 될까 하는 이야기예요. 구유에 누여있다고 표적이 됩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아니에요. 예언이 실제가 되었으니까 표적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양을 돌보고 있는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봐봐. 그 상황을 봐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아기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싸가지고는 구유에 놓겠냐. 그런 부모 없잖아. 그런데 가서 봐봐. 그 아이를 볼 거야. 그러면 내 말이 사실인 것을 증거, 표적이 될 거야. 지금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 장면이 딱 있어. 그러니 그 아기가 구세주 메시아다. 표적이라는. 표적이. 근데 이건 너무 빈약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너무 빈약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셨다. 이것이 표적이다. 네,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성경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더 확실한 표적이 뭐냐? 구유라는 단어예요. 구유. 오늘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구유. 구유라는 이 말이 파르네라는 단어입니다. 파르네. 말 그대로 구유, 외양간, 마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물통, 파르네. 그런데 이 파르네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게 파테오마이 또는 파테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테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밟아버리는 것, 밟다, 짓밟다, 뭉개다, 마구 밟다, 밟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파테오. 이 파테오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유래됐냐면 파이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치다, 때리다, 쏴버리다 뭐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구유라는 단어 자체가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이 당할 그 일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천사가 한 말이 사실로 우리 앞에 드러났으니까 표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성경 전체를 놓고 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정말 낮은 그 구유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것도 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표적은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방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 갓난 아기 예수를 그런 의미의 단어,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짓뭉개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파테오, 그 안에 지금 떠나버렸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실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주여 축하해. 주여 축하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 증표, 표적, 부유에 놓이신 이 예수, 짓밟힘 속에 놓여진 이 예수,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 마구 짓밟혀버릴 그 자리에 놓여진 그 예수,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이, 아니 방어하기를 거부하신 모습으로 그 자리에 놓여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유에 놓이신 예수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해 불가능한 이 세상사를 해결하고 참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구원의 시작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세상 모든 석학자들, 정치가들, 세상의 모든 내도로 아는 사람들의 그 우왕좌왕 복잡스러운 이 코로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복잡한 것들을 잠재울 유일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치욕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시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또 부끄러운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잠재우고 그 모든 문제들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문제요, 증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당포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